이 오후 예배 시간에도 또 예배로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나면 바로 제자훈련반 4기 수료식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성가대석에 따로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수료하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12명인데 두 분은, 한 분은 지금 병원에 아까 오전에 제가 광고 드린 대로 수술을 하고 병원에 계셔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고, 또 한 분은 이 쌍둥이를 이렇게 돌보느라 오늘 이렇게 마음은 정말 참석하고 싶었는데 참석하지 못해서, 다 함께하지 못해서 참 마음이 좀 아프지만 어떻든 참석하신 우리 10분의 우리 제자반 수료자들을 축복합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시작을 해서 대면과 비대면을 오가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이 과정을 마쳤습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만큼 이 기간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런 은혜 또한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나 또 마음이 이전과는 비교할 때에 많이 성숙하게 변화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또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렇게 여러 모습으로 또 나타나고 있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의 기본적인 양육 과정은 새가족반 과정부터 시작해서 확신반, 성장반, 제자반, 제자훈련반입니다. 여수시민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왜 이렇게 기본 양육 과정을 정해 놓았느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는 내가 예수 믿으면 저절로 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훈련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피하고 싶다면 피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지만이 또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죠. 그리고 말씀만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네, 우리 제자반 식구들 동의하십니까? 예, 그 시간을 통해서 준비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삶을 아시고, 또한 마음을 잘 아시는 성령께서 때로는 도전을 주시고, 때로는 깨닫게 해주시고, 때로는 감동을 주시는 등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자반 과정을 이미 수료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특히 삶을 나눌 때는 모두 다 울 때도 있고 또한 웃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을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죠.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요, 제자훈련을 수료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요, 한결같이 많이 밝아졌고, 제가 그 제자반 선생인데 수료한 분들의 공통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한결같이 많이 밝아졌다라고 하면 적어도 제자반을 수료하신 분들은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을 안 거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자반 수료하신 분들은 전혀 그냥 밝아지지도 않고 그대로였다는 말씀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또한 다시 하라네요. 또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사전에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은 아닌데 이 마음에서 감동이 되는 대로, 또 그 무엇보다도요, 제자훈련을 받기 전에 자신과 또한 받고 난 후에 자신을 비교하면 지식적인 면이나 또 인격적인 면이나 또한 맡기신 사역에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또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또한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이전과 비교할 때에 성숙하고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요, 그 1년이라고 하는 시간에서 좀 이렇게 추가가 될 때도 있고 또 조금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이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데도 석 달이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1년 동안 매주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건 생활을 스스로 체크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체크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거든요.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등 예배와 또 기도회의 참석 여부, 큐티와 예습을 하고 참석을 했는지 등 이렇게 개인의 경건 생활과 성실성까지도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주마다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다 보면 처음에는 부담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점점 생활화가 되고 나중에는 좋은 신앙의 습관으로 자리를 잡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자반을 수료하는 분들 가운데는요, 밤 늦은 시간에도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에도 참석을 하여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내 삶이 그렇게 변화되었고 새로운 생활의 습관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요, 자신의 주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이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느냐 하는 행함으로써 실천하는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이처럼 한 분 한 분이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저는 담임 목사로서 또한 제자훈련을 가르친 선생님 입장에서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저절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성령께서 계속해서 은혜로 감사해달라고, 이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저들을 인도해 달라고, 저분들로 말미암아 그 직장이 복을 받고 가정이 평안하게 해달라고, 저분들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선한 영향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제자가 점점 늘어나게 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주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이처럼 어부로서의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어부, 그리고 어부로서의 잔뼈가 굵은 지금 또 그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리고 제자로 부르시는지 그 이유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과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을 보시면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동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과 내가 적극적으로 아주 능동적으로 하는 것은요, 그 모습에도 차이 있지만 그 나타나는 결과에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 동사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여기서 보셨다, 오늘 21절에도 보면은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그 4명의 이 형제들이, 서로의 형제들이 그물 던지는 것을 보셨고 또 고기 잡고 와서 그물 깁는 것을 보셨다라고 했는데, 이 보셨다라는 말은 그냥 한번 길을 슬쩍 지나가다가 슬쩍 지켜보신 것을 말하는 게, 한번 슬쩍 보신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우리말로 쭉 계속해서 지켜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어부라고 말씀합니다.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그렇게 지켜보신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우리가 영어로 많이 하죠. 이 영어는 늘 많이 써서 할 수 있을 거예요. Follow me. 제가 이렇게 하면 따라 하셔야죠. 자, 한번 영어 한번 써보겠습니다. Follow me. 예,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물을 버려두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21절,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에서 거물 깃는 것을 보시고 제자로 부르셨다.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4명의 사람을, 형제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그들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고 또 돌아와서는 그물을 깁고 정리하는 것을요,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처럼 늘 지켜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지켜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우리 머리카락이 몇 올인 걸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저와 여러분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불을 뒤집어 쓰면 안에 누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속으로, 자기 마음 속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 우리 주님은 다 하신다니까요. 전지의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제가 잘 안다는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가 잘 안다라고 했을 때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우리가 뺄 수가 없죠. 부모님이 자녀들을 안다라고 했을 때에 어느 한 부분이나 대충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잖아요. 내가 자녀를 낳았고 지금까지 평생을 자녀를 키웠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성격이나 습관, 장점과 단점 등 그 자녀들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것이 없잖아요. 다른 성도가 내가 걔 알지 라고 하는 것과 부모가 자기의 자녀, 동일한 아이지만 그 자녀에 대해서 안다라고 했을 때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마음속까지, 생각까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따라서 할까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박건주가 박건수가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박건주 저를 예수 믿고 목사로 부르셔서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성격이나 성품, 기질 등이 바뀌지 않잖아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제자훈련 4기를 마친 우리 제자반 4기 우리 식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또한 그들은요,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주저하지 않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전형적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않아요.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바로 주님을 따라갔잖아요.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특히 2000년 전에 주님을 부르심을 받은 그들은요, 주님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강권적이고 근세 있는 그 부르심 앞에요, 특별하신 부르심 앞에 그 어떤 핑계도 되지 않고 즉시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있는 것을 놓아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얽매면요,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는 받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이처럼 주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고난 가운데서도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또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받게 된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자는요, 주님께서 그들을 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부르셨는가? 저는 이것을 우리에게 잘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거기에 모르는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오늘 보십시오.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요, 단순히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무슨 말이냐면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 후에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훈련을 받은 제자도 거듭난 그들을 통해서 바로 주님의 이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즉 소위 제자훈련 기간이라고 부르는 이 시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제자훈련 한다고 뭐 달라지나? 우리는 쉽게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벌써 구속사역을 성취하고 난 후에 제자들이 해야 할 그 일들을 이미 내다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바로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맡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일을요, 이 구원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런 능력이 없어서, 우리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직접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때에 복음을 위하여서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하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그런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과 함께한 3년 동안의 제자훈련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3년 동안 제자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면 그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이렇게 지냈는데, 소위 제자훈련 기간을 거쳤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 훈련 기간 중에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잖아요. 심지어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날 때 제자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은 나를 보고 이렇쿵 저렇쿵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라고 많이들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제자들이거든요. 내가 부르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지켜보고 있는 소위 제자라고 하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누구로 알고 믿고 따르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시잖아요. 평생을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성도로 살아가면서도 그 주님에 대해서 몰랐어. 나는 주님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때 사도 베드로가 주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요, 주는 지금 현재 스스로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렇게 지금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스스로 유일하게 살아계신,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이 유한한 피조물과 그리고 생명이 없는 우상들과 대비된 영원히 살아계신 그런 하나님을 대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였던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정확하게 고백하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요 이 신앙 고백을 하자마자 우리 주님은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베드로를 축복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요나 요한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서 축복하시면서 바로 이때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요 말씀을 처음으로 사용하십니다. 이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주님께서 바로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난 뒤에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처음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을 베드로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앞에 베드로를 불렀을 때는 베드로를 사람을 불렀지만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는 페트라입니다. 헬라어로 페트라, 바로 반석, 바위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반석 위에라는 말은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울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 위에 바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바로 베드로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바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바로 우리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북 아메리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이것을 신학적인 의미로 우주적인 교회라고 그러죠. 바로 그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이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함부로 누르지 못한다,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교회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그만큼 견고하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틈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바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반석 위에 이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넘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신앙 고백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더 이상 건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모입니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교회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하는 바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이처럼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인 바로 생명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여수 시민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앞으로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는 결코 쉽지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이라는 말은 문을 꼭꼭 잠가 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문을 잠가둔 문은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본분과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치 한 달란트 받은 그 사람이 땅 속에 꼭 파묻어 놓았던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 그때는 매일 것이요 그대로 잠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풀면 그 맡기신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신 사명과 본분을 감당하면 하늘에서도 그렇게 풀릴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같은 은혜와 복을 우리를 향해서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바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이 열쇠로 어떻게 해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에게 바로 천국의 문을 열어주었잖아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그 닫혀있던 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과정을 거쳐서 1차, 2차, 3차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을 거쳐서 그리고 2000년이 지나는 가운데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천국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바로 20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구원받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된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주님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때를 기다리셨잖아요. 당장을 보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고 성천하고 난 이후에 그 제자들이 감당할 그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주님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바로 그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제대로 감당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계셨던 것이죠. 실제로 주님의 제자들은요, 그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예요, 완벽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3년의 시간은요, 무의미한 시간이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 제자훈련반 1년 넘게 작년 5월 달에 시작을 해서 올해 거의 7월 달에 마쳤는데요, 그 시간이요,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함께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다 기억하고 또한 깨닫고 주님의 말씀대로 더 이상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담대하게 순교하기까지 그들에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는 반대로 우리는요, 주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처럼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지도 또한 훈련을 받지도 가르침을 받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우리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바로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성경을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주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소위 제자훈련의 과정을 거칠 때에 시간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성도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변화된 성도들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맡기신 본분이자 사명인 이 천국 복음을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지혜롭게 능수능란하게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요, 오늘 제자반 이제 수료식을 시작할 텐데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 2년 동안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생활 방역 단계로 이제는 전환하려고 하는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전환기를, 과도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바로 지금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4기 수료식이 끝나면 또다시 5기 훈련생을 모집할 것입니다. 여러분, 늦게 신청을 하면요, 다음 기수로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 교회에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닌가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성공하려고 오신 것은 아니잖아요. 이 일에, 이 거룩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여수시민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